2024년도는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이사강변 도시로 건축해서 이사 온 지도 벌써 8년째가 됩니다. 금방 시간이 지났어요. 어제 같은데 8년차 이곳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서 한 세대를 구분할 때 40년을 한 세대로 나누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 기간이 바로 40년입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오늘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게 되죠. 이제 그 곳까지 지낸 연수가 바로 40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은 성경에서 훈련의 기간 또는 준비의 기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40주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다가 40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축복하는 내용이 신명기인데요. 여기에 축복하는 것처럼 특별히 6장 3절 현수막에도 지금 신명기 6장 3절을 제가 써놨어요. 거기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했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대로 축복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축복받을 일만 남아있는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40년이 지났기 때문이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소망을 가지고 2024년도 우리 교회의 표 약속의 땅에서 크게 번성하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보내고 이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요단강 맞은편 언덕배기까지 가요. 그곳을 이제 느보산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멀리 보면 요단강이 보이고 또 갈릴리 호수가 보여요. 그 건너편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살 땅이란 말이에요. 느보산에서 보면 다 훤히 잘 보여요. 날씨가 흐리지 않으면 잘 보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 직전 그 입구에서 앞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대대손손 자식 세대, 자녀 세대로 이어질 그 후손들에게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인데요. 이 신명기 내용은 얼마나 진심을 담고 있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 세대를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내용이 이제 그런 것이죠. 자, 이 1절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리고 규례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 이게 바로 규례입니다. 그리고 법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법도는 저촉되면 심판받고 재판받는 그런 의미를 갖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 지키면 안 되는 말씀. 그 말씀을
가나안 땅에 가서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2절에 나오죠. 내가 중간부터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장구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가서는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곳에서 크게 번성하게 된다. 번성이란 말은 자녀들이 잘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그 세대들에게, 그 세대는 출애굽 세대가 아니에요. 출애굽한 자녀 세대입니다. 40년이 한 세대이기 때문에 한 세대는 이미 끝났어요. 그 자녀 세대가 장구하고 오래오래 잘 살고 번성하는 복을 받으려면 오늘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되면 그곳에 가서 장구한다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크게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을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나안 땅과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의 그 고센 땅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애굽의 고센 땅은 그 나일강 하구 쪽에 있습니다. 물이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무슨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아주 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 민족 1세대 입장에서 보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애굽에 갔다가 이집트에 성지순례 갔다가 이 고센을 가봤거든요. 과일도 풍성하고 곡식도 다 잘 열리고 거기 또 날씨도 좋아가지고요 사시사철 풍성합니다. 그런 땅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은 척박합니다.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이른 비는 언제 내리는 비인가 하면 보통 이스라엘 민족이 10월 말에서 11월 초쯤 파종하거든요. 씨앗을 심어요. 그럼 씨앗을 심고 나서 내리는 비예요. 이게 이른 비입니다. 그때 비가 아주 풍족하게 내려야 돼요. 그래야 싹이 발아해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늦은 비는 언젠가 하면 이들이 추수를 언제 하는가 하면 3월 말쯤 합니다. 6월절 그때쯤 첫 추수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가 3월 말에서 4월 초쯤 되거든요. 그때쯤 추수를 해요. 근데 그 추수하기 직전 3월 달쯤에 또 비가 한번 흠뻑 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 열매가 결실을 맺고 곡식들이 풍성하게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이 척박한 땅, 강우량도 거의 없는 그 메마른 땅인데 반드시 하나님이 비 내려줘야 될 때는 이 이른 비 시즌인 10월, 11월 달 비 내려야 하고요. 그 다음에 늦은 비 시즌인 3월 달에 비를 내려줘야만 그들이 풍성하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그냥 막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하나 거셨어요. 이걸 이제 6장 3절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년 후에 들어갔잖아요. 그곳에서 번성하려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야 주는데 그 번성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스크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
명령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츠와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십계명을 말합니다.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한다는 말은 들을 청자에 순종한다는 순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섬긴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이 아바드라는 말은 예배와 예배를 돕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심에 있고 그 예배를 구체적으로 드리는 행위를 포함해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배당에 오는 분들을 안내하고 또 전도해서 그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또 교회에서 오늘도 이제 음악 사역팀이 이렇게 섬겨주셨잖아요. 그 음악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또 교회당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또 여러분 주일날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식당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예배를 섬기는 일들이에요. 또 아이들 봐준다든지 뭐 이런 걸 전부 다 예배를 섬기는 일들인 것이죠. 그렇게 할 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시에 고대 시대에는 직업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농업, 또 하나는 목축업입니다. 지금 14절 하반절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시에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일단 농사 짓는 일을 잘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포도나무가 잘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을 얻는다. 이 기름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말해요. 기름을 얻는다. 그 곡식 종류가 잘 돼서 또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이 포도주는 그들의 주식입니다. 주 음료예요. 그리고 기름이 있어야 곡식을 번철에, 오늘도 낮에 어제 김치전이 나왔듯이 전 부치듯이 그들은 빵을 만들어 먹거든요. 그렇게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15절은 그들의 또 하나의 직업인 목축업을 이야기합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저런 경험을 하나도 안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광야 생활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자녀 세대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니까 생전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말씀을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했던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축복이 있는 그런 땅이구나.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감동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명하는 계명, 하나님께서 명하는 명령에 청종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다, 크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게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이 한번 목숨 걸고는 조금 제가 과격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도전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중심에 놓겠다, 이 결심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잘 드리면 잘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잘 살게 된다, 부자 된다, 나로 하여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게 만들어 주신다. 장구한다는 것은 건강함을 보장한다는 표현이잖아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예배를 여러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놓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섬기는 것은 아바드, 예배와 그 예배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 여러분 그 행위에는 또 헌금도 포함이 돼요. 다 모든 것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꼭 필요한 때에 비 내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조건. 말씀을 청종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아니야. 나는 그거 말씀대로 못 살아. 예배 그렇게 나에게 있어 중요한 요소가 아니야. 말씀을 불순종하고 예배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서 그것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1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여기에 16절에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기며, 섬긴다는 말은 아바드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 섬기는 행위를 포함해서 모든 그 주변 활동들을 다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절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절이 히브리 말로 샤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구체적인 예배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구체적으로 예배하고 절하게 되면, 그러면 17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늘을 닫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땅이 소산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속히 멸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에서, 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땅에서 사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상을 추종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데 나만 못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한다. 여러분 실제 사례가 엘리야 시대에 바알 신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습니다. 그들은 바알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알 앞에 막 제사를 하고 온갖 짓을 다 했지만 이 하늘문을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우상 섬긴 것 때문에, 그래서 굶어 죽는 일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 사렙다 그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례가 성경에 소개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그 땅 자체가 비옥하고 좋아서가 아닙니다. 실제 이스라엘 그 땅을 가보면 알아요. 자갈이 너무 많아요. 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가파르고 비가 너무 안 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내려주시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말이죠. 실제로는 척박해요. 실제로는 내 삶이 잘 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좋은 직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또 전망도 밝지도 않고, 다 보면 미래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만 내려주시기만 하면 그의 삶은 그야말로 풍요로운 땅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올해 40주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따지면 광야 생활을 끝낸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크게 번성해야 할 그거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언제부터 등록해서 다니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의 3대 담임 목회자예요. 제가 처음부터 있었던 목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40년이라는 역사를 담고 있는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40년을 맞이한 여러분들, 오늘 가나안 땅에서 장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장구하다는 말은 건강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획기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조건 건강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약을 잡수시든 운동을 열심히 하든 다이어트를 하든 어쨌든 건강한 게 중요해요. 이 장구함의 복을 여러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크게 번성한 복, 이것은 이제 자녀들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돌보심 아래에서 크게 번성한 그런 은혜를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24년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크게 번성할 그 축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세요.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피곤하고 졸려서 조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누는데 조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 제가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설교를 짧게 하잖아요. 그거 못 느끼셨어요? 제가 제자 훈련 시간에 존다고 하는 그 말 듣고 제가 충격을 받고, 제가 보통 페이퍼를 이렇게 만들어요. 다 기록합니다. 타이핑을 다 해서 하는데 보통 제가 7장 정도를 해요. 그러면 한 40분 조금 넘어가요. 그러다가 조금 줄였어요. 6장으로. 그런데도 또 다른 얘기하면, 지금 제가 다른 얘기 하거든요. 원고에 없어요. 다른 얘기하면 그래도 40분 가까이 되더라고. 그 뒤부터 제가 그 얘기 듣고 목숨 걸고 페이퍼 5장은 죽어도 안 넘겨요. 오늘 이제 설교 다 끝났어요. 짧잖아요. 졸지 마세요. 진심으로 예배드리자고.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 나 어저께 잠을 못 잤는데, 그러면 막 커피도 잡수시고 바카스도 잡수고, 하여튼 그거 수험생들 먹는 음료수 있다고요. 그런 거 한 2병씩 드시고, 나는 예배에 성공하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진심 어린 예배 내가 드리겠다, 예배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이른 비를 내리셔서 싹이 트게 하시고, 또 풍성한 결실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늦은 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오늘 이 성구 영신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 지갑이 다 두둑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해예요. 올해는. 왜요? 40년 중요한 이 출발하는 40주년 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사강변교회 성도가 된 것이 뿌듯한 한 해가 오늘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걸 위해서 작년 10월 달부터 올해 표를 정하고 제가 3개월 이상을 집중적으로 기도해 왔잖아요. 크게 번성한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자식들도 왕창 잘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돼야 합니다. 올해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 크게 번성한 그 대열에 여러분이
아주 즐거워하면서 그 대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